네, 안녕하세요. 8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9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품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 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말미암아 또 음행으로 온통 시끌시끌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과 같고 교회는 축제와 같은 곳인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초상집처럼 이렇게 되었는가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렇게 된 것은 이 죄 때문이었죠.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랑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자랑한다고 하는 말인가요? 이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떠버리고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죄를 자랑 삼아 떠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바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누룩은 이 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이 유월절이 되면 먹는 음식이 있죠. 바로 이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죽인 고기를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그런 빵을 먹습니다. 그 중에서 이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이 빵이 발효될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이 누룩을 없는 그 도우를 가지고 그 반죽을 가지고 그렇게 떠나야 했으므로 그들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이 발효되지 않은 빵,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유교병을 먹지도 말고 심지어 보이지도 않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철저하게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심지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는 끊쳐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누룩으로 부풀린 빵을 먹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이 뜻은 바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맞을 때마다 또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바로 나는 성별되었다.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동시에 이를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누룩이 이 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룩을 죄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누룩과 죄의 유사성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가루에 누룩을 넣게 되면 밀가루가 부풀어서 큰 덩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 역시 조그만 죄가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허용하게 되면 그 작은 죄가 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나라에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가 이 죄된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깨끗한 국가가 되느냐 하는 것은 작은 죄를 허용할 때 이런 작은 죄가 엄청난 죄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나오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죄와 상관없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양고기를 먹죠. 그것도 흠없는 수양, 1년 된 수양을 죽인 그 양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구약의 제사 때마다 죽어갔던 수많은 그 양들은 다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누룩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의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칭의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옛사람의 성품과 못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못된 성품과 습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로 몰아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느냐? 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그런 일에 참여하느냐? 너희는 묵은 누룩, 괴악한 누룩, 악독한 이 모든 누룩들을 다 내어버리고 누룩 없는 떡과 같이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런 말이 있죠. 명절 얼마나 참 많은 추억이 있는 날입니까?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축제가 벌어지고 또 잔치가 벌어지고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천국의 삶을 잔치로 비유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명절 같은 삶이고 잔치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에는 늘 기쁨과 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명절과 같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여 우리 마음의 이 기쁨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기쁨은 사라집니다. 명절과 같은 그 마음은 다 사라지며 그때부터 죄의 종로로 타면서 불쌍한 삶을 살죠. 여기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다시 빼앗긴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왜 과거 종된 생활로 다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묵은 누룩처럼 과거의 못된 습관과 죄가 나를 유혹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고 옛사람의 성품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도 함께 창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묵은 누룩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이 때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이 모든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고 날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 순간이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오나 때로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들이 나를 죄로 유혹하며 내 안에 남아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며 천국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때마다 이 모든 옛사람의 성품,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